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해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엘리 제사장 시절에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간 블레셋 땅에 계속해서 역병이 돌자 결국 블레셋은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되고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40년뿐만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던 7년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50년 이상, 아니 어떤 학자는 70년 동안이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추진한 일은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본문인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는 장면을 미뤄볼 때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고가 벌어집니다.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산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는데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면서 법궤가 쓰러질 뻔하고, 그래서 법궤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법궤를 붙잡은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장면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사는 레위인이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이고 게다가 법궤는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하는데 수레에 실어서 옮겼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무엘상 7장에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옮긴 것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랏 여아림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올 때는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내려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사가 죽은 것은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내려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사가 법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의하면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책임을 진 고앗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만약 성물을 만지게 되면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비록 소가 날뛰면서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걸 붙잡으려고 했다지만 결론적으로는 성물을 만지게 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동기나 의도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사는 선한 의도로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우사가 손을 대지 않았다면 법궤는 수레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죽이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에는 이런 상황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우사의 죽음 이후에 나오는 기록이 바로 오벳에돔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사가 죽은 후에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메어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법궤를 메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법궤를 가지고 간 곳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3개월 동안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오벳에돔보다 먼저 법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경우 이 법궤를 최소 20년에서 최장 70년까지 보관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오벳에돔보다도 아비나답의 집이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궤가 쓰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그 짧은 3개월간 법궤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오벳에돔의 집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갈은 어떻게 왕이 채통이 없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느냐고 왕으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좀 지키라고 다윗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미갈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뛰놀겠다고 말합니다. 왕이 경망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아내 미갈의 조언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여자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미갈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나답과 오벳에돔 중에 누가 더 법궤를 오래 보관했습니까? 아비나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오벳에돔입니다. 다윗과 미갈 중에 누가 더 왕으로서의 권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한 겁니까? 미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갈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관점과 방법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행동했는가,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했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더 오래 보관한 건 아비나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상 1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표현을 두고 오벳에돔의 가족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법궤를 지키고 모셨다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아비나답은 어땠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지정해서 그 법궤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오베데돔의 가족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래서 우사가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사가 몰라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사가 그걸 몰랐다면 그만큼 아비나답의 집안은 법궤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갈과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갈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모두 다윗 왕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좋아서 춤을 춰도 전혀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과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우린 누구의 방식대로 행동하는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한 행동이고 또 올바른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